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육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사를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화재가 났는데 어디서 불이 났다는 것을 쓰지 않으면 이게 내용이 읽혀지지가 않는 것이고, 언제 불이 났다는 건지, 작년에 났다는 건지 지금 났다는 건지 그런 내용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52주 중에 4주를 구별하여서 대림의 기간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 열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인 거죠. 왜 하필 그때였는가? 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는가? 최소 이 6가지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일을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제대로 그 의미도 놓친 채 성탄절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저 선물 주고받고 카드 주고받고 덕담이나 주고받는 날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우리가 찬찬히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언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에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린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극을 하나 여러분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옷을 입힐지, 무슨 배역을 어떻게 설정할지, 무슨 대사를 할지 아주 신중하게 다 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건을 실행하시는 그때 언제 이 일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린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제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까 본문을 썼다 지웠다 썼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를 한자어 음차해서 번역하다 보니 아구스도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구스도고요. 가이사는 본래 사람 이름인데 요 아구스도 전에 황제였거든요. 근데 너무 큰 일을 해가지고 이름 자체가 그냥 황제라고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뜻은 카이사르의 음차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 동로마 서로마를 통틀어서 1000몇백 년을 지속한 이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평강의 시기를 만들었었던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 때에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립니다. 200여 년간의 전쟁도 없고 영토가 확장되는 평화의 시기가 이 아우구스투스 때로부터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시대의 대표적인 황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 정복하고 정적들도 제거하고 났더니 이제 뭐 하지? 내 치적을 한번 자랑해 봐야 되겠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수를 한번 세봐야 되겠다. 그래서 호적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그 호적 등본 떼러 지금 베들레헴 본적지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령했다는 이때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국에,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 보기에는 참 평화의 시대인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이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때다. 우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울려가지고. 사람이 보기에는 참 평강의 때인데 사람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그때다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창세기 11장에 구약에 바벨론이 있었듯이, 바벨탑이 세워졌듯이, 이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신약이 열리는 이 시점은 로마 제국이 바벨탑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의 왕국이 흥왕했었던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쌓아올린 이 로마 제국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313년 만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는, 이게 뭐냐면 기독교를, 예수교를 온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때로부터 불과 300년 만에 예수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실력으로 세운 이 로마 제국이 마치 바벨탑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금방 무너져 내렸듯이 이 제국이 금세 무너져 내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이 로마의 운명,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 구원이 아니다, 진짜 평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여관에 딸린 가정용 축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곳이 짐승이 뭐 하는 곳이죠? 짐승이 먹고 자고 싸는 곳이죠.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때를 정했어요. 어디서 태어나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여관 중에 방 하나 못 빼셔서 그렇겠어요? 그 중에 마음 넓은 집주인을 하나 못 찾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유 위에 낳게 하셨겠어요? 굉장히 어디서 태어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하나님이 의도한 설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설정의 내용을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구유, 축사라는 곳은 짐승들이 먹고 자고 싸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서해안 고속도로 중에 보면 우리 서울 가까이, 서울 방향으로 매송 휴게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장례가 나서 교인들과 함께 갔다가 거기 들렸는데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 매송 휴게소 바로 근처에 돈사, 돼지 키우는 축사가 있는데 그 모든 냄새가 휴게소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이 매송 휴게소 악취 이렇게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휴게소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휴게소 한번 가고 나서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다음에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축사에서 나는 악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축사가 돈사처럼, 그렇게 기업형 돈사처럼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진 않을지라도, 여러분, 거기도 양과 염소와 닭과 이런 작은 짐승들이 먹고 자고 싸는 곳인데 위생 상태가 더럽고 또 불결하고 냄새가 지독한 것은 다를 바가 없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둘째, 셋째는 좀 이게 막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첫째밖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첫째는 특별하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첫째 애가 낳는데 그 아이를 뭐 짐승의 똥이 나뒹구는 그런 축사의 구유 위에 눕혀야 되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여관에 딸린 축사 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을 텐데 제가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축사라는 곳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마음과 가장 흡사하게 닮아있는 공간이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대단하게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가 스스로를 자기 전에 잘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좋은 생각도 하지만 나쁜 생각, 거짓말, 음란한 것,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는 그 축사와 우리의 마음이 내내 다르지 않다라는 묵상을 저는 좀 해보았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교만과 분노와 여러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쁜 감정들을 여러분 적는다 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장소 설정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을 분명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서 예수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 그들의 정신세계를 바꾸고 그들의 죄악에서 그들을 건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지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관에 딸린 축사에,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그 죄악의 문제와 단판을 지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와 어떻게, 이것은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 간단히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의 주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심지어 가이사 아구스토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인생 한 명조차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의 주체자가 되셨다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는 치욕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자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와 무엇을 이게 남는데 우리가 이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또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셨지라고 그냥 선입견에 갇혀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우리만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밑그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목격자들이, 물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첫 목격자이겠으나 외부에서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축하한 사람이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자들은 당시에 여러 직업군, 여러 사회계층 중에 최하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백정 정도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낮았냐면 밖에서 양떼와 같이 풍찬노숙하며 밤을 지새야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첫 번째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들, 스스로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제가 주목한 것은 양떼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목자들과 양떼 모두에게 비치게 하셨을까?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 축사 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처음 목격한 무리가 누굴까? 사람을 제외하고 그 축사의 원래 주인들, 양과 염소와 닭들 아니겠습니까? 그 짐승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축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편협한 생각에 갇히면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서 우리도 저 선민사상에 갇힌 유대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어디까지 길어질지, 무한정 길어질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의 기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야, 이것들아, 이 인간들아, 제발 그만 좀 욕심을 부리고 그만 좀 너희 이 입에 좀 그만 좀 채워 넣어라. 너희 것을 좀 빼내고 이 다른 피조 세계를 좀 돌아보고 그들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너희 탐욕을 좀 내려놔라. 나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함께 구원하고 싶은데 인간 너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차리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우리, 이성을 가진 우리들만 구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대로 살아가면 이 피조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샬롬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덜 먹고 조금 불편하게 살고 조금 아껴서 살면 이 피조 세계가 모두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선민 사상에 빠진 연약한 우리의 죄성이 이 피조 세계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축사에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 구원의 기준을 현격하게 낮추기 위함이십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함이고, 말 못하고 이성이 없는 짐승들도, 이 피조 세계도 그 구원의 은총을 충분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아주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만 구원받고자 하는 왜곡된 선민사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아름다운 의미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천국 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지옥이 되든 사망으로 들끓든 저주가 창궐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왜곡된 선민사상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 비록 오물투성이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이지만 주님, 그래도 오시겠다면 우리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머무는 장소마다 시간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피조 세계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큰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짐을 벗겨주시고 그 굴레를 벗겨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성탄의 아침, 우리가 성탄 예배로 토요일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